믿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가장 먼저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생애 첫 시험에 듭니다. 아빠가 좋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엄마가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눈치만 보다가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누가 좋다고 말할 때를 잘 알아요. 엄마가 좋다고 말할 때가 있고 아빠가 좋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이제 잘 분별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취하는,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약아졌다고 할까? 더 좋게 말하면 지혜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살아요.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은 안 빠지고 꼭 와서 예배를 드려요.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나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둘 다 틀렸어요. 이게 합쳐져야 되죠.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자기들도 왕을 모시고 왕을 두고 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겨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거부하고 사람 왕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훤칠하게 키도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저쪽에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이 됨을 보고 사울 왕 망세, 사울 왕 만세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백성들이 그를 흠모하고 따랐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풍채 좋은 그리고 잘생긴 이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의 마지막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이 낳은 3명의 아들도 같은 날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블레셋에서 쏜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생될 기미가 없자 사울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소년에게 나를 죽여라.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수치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울을 따라다니던 그 수종드는 소년이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왕을 죽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말하면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따라다니던 그 소년도, 그를 수종들던 소년도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어요. 길보아 산으로.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블레셋 지경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려요. 사울이 죽은 그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 이방 진영에 그냥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 군대가 그의 갑옷을 다 벗기고 머리가 없는 그 시신을 성벽에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게 하느냐 하면 보게 합니다. 보게 해요. 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이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요. 그들의 군대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냥 군대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3만 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마병, 말을 탄 군사 6,000명을 보유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어요. 자, 이에 맞서서 이제 사울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밖에 안 돼요. 이 3,000명도 아주 엄청난 이 위용을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기가 죽어갖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사를 드려줘야 될 제사장 누가 안 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 겁을 먹고 막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제물 가져와. 제사장이 안 왔지만 내가 제사를 드릴 거야.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짓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변명합니다. 그 변명이 13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3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짓을 못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전쟁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잘했습니다. 칭찬했을까요? 칭찬 안 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 망령된 짓을 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일반 사람들의 전쟁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군사력, 또 작전, 이런 것들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이게 전쟁 승패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군대가 나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전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원리가 뭐냐?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그들이 배운 결과인데, 그들이 배움인데 이 배움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급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웠던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점점 군사들의 수는 줄어들고 블레셋은 강력하게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 나머지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왕인데, 왕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잖아요. 이 정도 하나 못해?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하나 못해?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 교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상실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불신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이 이 사울로 하여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는 잊어버린 것, 뭘 잊어버렸느냐?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결과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 사람의 머리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13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잘못을 범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순종했잖아요.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이 사울이 제사드렸다는 말을 듣고, 자, 그러자 하나님이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때 불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사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사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앞을 막고 그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길을 막았던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아말렉 족속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뭐 하라는 겁니까?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져라가 아니라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잡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잡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뭐 하게 되느냐? 사로잡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왕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왕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던 소나 양 중에 좋은 것들이 있죠. 이 좋은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가지고 다 감춰놓아요. 그리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만 싹 죽이고 진멸시켜요. 전쟁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려면 왕도 죽여야 되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짐승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가요? 사무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11절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 후회한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대요.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저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멜로 갔습니다. 갈멜에서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전쟁에 이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이제 길갈로 가게 됐죠. 자,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갈멜에 가서 거기 12절에 보세요.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전쟁에 이겼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 일과 사울의 영적 교만함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자기 외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교만함이 나중에 전쟁에 이겼는데 그 전쟁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이제 길갈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3절 뒤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어요?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다 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무슨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소, 양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이렇게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사무엘이 재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해요. 아주 치사하게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느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사울이 무슨 변명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로잡았다는 자기의 정과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양들, 소들 그것도 제일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놨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의 명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과 욕심, 이 욕심을 무엇으로 가립니까? 무엇으로? 욕심과 자기의 명예욕 이런 자신의 아주 나쁜 탐욕적인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로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싹 가리려고 해요. 그런다고 가리워집니까? 안 가리워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읽어보세요.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그리고 뒤에 보면 백성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한 번만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누가?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두자.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대고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어겼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어긴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백성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과 백성들,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하면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여기 나오죠. 24절 거기 보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 이것과 백성들과 비교해서 백성들이 더 두려워서 백성들 뜻대로 내가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산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자 사무엘이 뭐라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입 다무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16절. 자,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입 다물어요. 이 말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이제 내가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하라 그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뭐로?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대요. 그 악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대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다 한 것처럼,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순종한 것처럼 거짓되게 말한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게 뭘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말렉을 이겼도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웠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였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이제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이것도 아까 한 말씀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었지만 나는 안 그러고 싶었지만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행한 그 잘못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사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22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 자체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많이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요. 두더지 잡는 거 아시잖아요. 문방구 앞에 있는 거. 두더지가 여기서 한 마리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고, 여기서 올라오면 또 때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망치 들고 계시면서, 우리 생기를 보고 계시면서 누가 죄 지을 때마다 탁 때리고, 누가 죄 지을 때마다 탁 때리고. 그러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버린다는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다 전한 후에 사무엘이 이제 떠날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어요. 27절 보면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세게 그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잡았지만 옷자락 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야죠. 사무엘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어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불과해요. 사울이 진정으로 용서받고 진정으로 다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눈에는 세상 것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짜 더럽고 더러운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평생을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우며 보냅니까? 다윗과 싸우며 보내요. 다윗과 시기 질투하여 자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옆에 두고 함께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제사장 집에 가서 떡 하나 먹어요. 떡 하나 얻어 먹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80몇 명을 죽이고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목이 잘리고 블레셋의 그 목이 돌아다니면서 창피 수치 다 당하고 목이 잘린 그 시체는 성벽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처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그것을 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 자신의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 덮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적으로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안다면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삶으로 준비되어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해달라고, 예배 드림으로 깨끗해진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월요일 또 가서 악한 일을 되풀이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지금 예배 드리는 요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나올 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져요.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중심이 빠져있는 사울처럼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며 살면서 예배 드림으로, 제사 드림으로 그것이 다 덮여진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도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애써본 적도 없는 이런 일주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공허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과 싸워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요. 부딪혀요. 세상과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 빛난다, 이 피 튀긴다, 영적인 아주 열렬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탁 앉아 있으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격스러움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어떤 감격스러움이 치솟아 오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일주일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과 협력, 세상과 타협하고 그럭저럭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온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앉았는데 감격스러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셔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영적인 삶을 내가 애써서 힘써서 살았나이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일주일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복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나의 잘못된 모든 행실들이 다 감추어지고, 물론 우리가 나와서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주일날 가서 용서 구하면 되지 뭐, 이거 해도 돼. 이것도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만 해 그냥. 그리고 주일날 가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만유리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뭐 하고 계십니까? 살펴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바른 삶, 바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